여러분, 목회의 윤리나 사업의 윤리나 그걸 느꼈어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다가 분가를 해나갈 때 양쪽이 축하하는 참 합의적인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전주인을 영 가슴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약을 빠져가지고, 이거는 사업이나 목회나 똑같다고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부목사님들 잘 들어. 내가 여기서 부목사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뜻 가운데 어디를 이렇게 띄어서 뭐 이렇게 지교회를 세워줬다든지 하면 합의적으로 뭐 했다든지 뭐 이게 그 아름답지만 살살살살살살 좀 괜찮은 교인들 몇 꼬셔가지고 막 그룹으로 저있다가 턱 떨어 나갔다. 그렇게만 하면 되죠. 그건 마음이 아프잖아. 그게 평생 그 잘 안 되더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벌써 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싹수가 없는 짓이야.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싹수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의 좋은 믿음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실습 전도사를 할 때, 그냥 정식 전도사가 아니었고 실습 전도사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든지 교인이 다 좋아하는 목사님, 저 교인들은 거의 없어요.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은 싫어하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왜?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생기기 마련이지, 음지만 있는데도 없고 양지만 있는데도 없어. 벌써 양지가 여기서 햇빛을 보면 뒤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앞에도 햇빛 뒤에도 햇빛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나를 살살 꼬시더라. 개척하자.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할 때 그때 그 사람들하고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내가 만약 그때 개척을 했다면 내 영원히 내 삶 속에는 교인 몇 데리고 나가서 개척은 목사, 교인 몇 데리고 나가서 개척은 목사, 내 영원히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아프게 한 담임 목사님의 그 아픈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그분이야 용서해 주겠지만 내 스스로에 오는 그 죄책감은 이거는 영원히 씻기에는 항상 제가 남들은 그게 별 문제가 아닌데 나에게는 굉장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괴롭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교수를 좀 해봤어요. 나는 부흥회를 해야 될 사람이 학교 와서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길래 교수를 했네. 교수를 하는데 이제 애들 공부를 잘 가르쳤죠. 근데 보니까 강의가 부흥회도만 그래. 나는 이렇게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믿습니까? 이래 내가 강의하다가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부흥사는 강의도 부흥이고 교수는 부흥이도 강의도만 그래요. 왜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딱 봐서 나는 솔직히 다 A 주고 싶었어. 왜? 공부도 다 잘했어. 근데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상대 평가를 하래요. 그러니까 다 A 주지 말고 몇 프로 A, 몇 프로 B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다 A 줘버리고 그냥 그만 둬버릴 걸. 나는 몰랐어.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A 주고 어떤 사람은 B 주고 어떤 사람은 C 줬어. 그때 C 준 그것이 지금도 내 마음에 그렇게 아픔이 되는 거야.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그렇게 아픔이 되는 거야. 왜? 내가 C 때문에 아주 피눈물을 흘린 적이 한 번 있었거든. 결혼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다 A인데 한 과목이 C가 나온 거야. 한 과목이 C가 나오면 장학금을 못합니다. 그놈이 D만 맞아도 B학점 이상으로 해서 평점이 나와야지 한 과목만 C가 있어도 장학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수님한테 찾아갔어요. 교수님, 내가 이번에 장학금을 타게 생겼는데 교수님 과목이 C가 하나 있어서 장학금을 못하오니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나 결석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레포트 다 써냈잖아요. 시험을 내가 좀 잘못 본 모양인데 어떻게 좀 불쌍히 여기사 D만 좀 주세요. 그랬더니 내 시험지를 딱 보더니 C 맞네 이 사람아. 그리고 그냥 C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못 탔어요. 지금도 그게 좀 짠이요. 그래서 내가 입장을 돌이켜봤어. 그래. 아이고 나는 정말 교수는 못 얻었다. 왜? 다
잘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마음이 지금도 짠해. 짠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잘 들으세요. 그 직장에 다니다가 내가 그 사업을 차리고 싶으면 정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 주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곳에 사업을 차려서 하십시오. 주인 단골 다 빼가지고 사업 차려서 하면 우선은 잘 될지 몰라도 그 인격,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는 인격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내 말이 이게 참, 내가 오늘 이 얘기는 처음 하네. 제가 그걸 어디서 얻었느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샘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우물은 생명같이 귀한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뺏어가. 그러면 보통은 막 지킬 텐데 그렇게 원하면 주고 딴 데 가서 또 팝니다. 물에 또 나와. 그러면 또 싸워. 그러면 또 줘. 그렇게 양보하는 이삭의 마음이 정말 인격이라 이거예요. 그 이삭이요, 아버지도 175살 살고 자기 아들 야곱은 147살 살을 때 이삭은 180살 살아요. 양보하는 마음이 안 될 것 같아도 잘 되고요, 악착같이 뺏어가는 마음 잘 될 것 같아도 안 되는데, 잘 들으세요. 저는 이 서울 내가 이렇게 목회를 들여다보면서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항상 한 자리 깔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꼭 맞는 말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말이라는 건 흠이 있고 트집 잡기 마련인데, 나는 이 서울 목회를 가만히 보면서 참 서울 목회는 힘들겠다. 왜? 부흥시켜야 됨과 더불어 이걸 지켜야 되는 이 두 가지에, 그러니까 부흥이 안 돼도 안 돼. 부흥을 해야 돼. 그러면 부흥만 되면 되니까 이놈을 지켜야 돼. 이리가 마귀가 아니고 이리가 같은 편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 눈에 띈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아파. 큰 교회 목사님 치고 건강이 좋은 목사님이 없어.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가 크니까 힘들고 일이 많아서 그런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시켜야 된다는 억압에 부흥시킨 교인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두 가지. 왜? 또 뛰어가고 뺏어가고. 이거는 내가 볼 때 목회가 아니고 전투야. 뺏어오느냐 뺏기느냐,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잘 들으세요. 싸움은 마귀하고 해야 되는데 같은 편끼리 싸우다가 보니까 진짜 마귀하고 싸울 때는 졸아버리는 거예요.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나 일리는 있어요. 제 말을 제발 부탁이니까 트집 잡지 마세요. 내가 일리가 있다고 그랬지 3까지 있다고는 안 했어. 3을 얘기하면 내 얘기는 틀린 얘기야. 그러나 일리를 얘기하면 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사업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래요. 그때는 잘한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우리 삶 속에 후회될 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은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손해가 아니에요. 자기 입속만 차려가는 것, 그게 굉장히 그때는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롯이 믿음이 잘못되니까 기도도 안 하지만 인격도 잘못되고 그러니 축복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기는요, 기도를 잘하니까 인격도 좋고 축복도 다 받았어. 그러니까 벌써 롯을 데려다 키우면 자기는 그런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은혜 잊지 말고 사시고 나에게 도움 준 사람 은혜 잊지 말고 사세요. 평생 그놈을 기억하고 갚으면서 살아. 그게 싹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꼭 이 세 분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나를 지도하는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어머니한테, 엄마, 응? 나의 어쩐 일이냐? 엄마 솔직히 얘기해줘봐. 나 어떤 사람이야? 너 천사지. 너는 천사야. 그거 괜찮아. 애미는 말 못하겠다. 언니 왜 얘기 좀 해줘봐. 너는 어디 가서 내 새끼라고 얘기도 하지 마.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한테 전화해봐. 선생님, 저 아무개입니다. 어이구, 자네가 어쩐 일이? 선생님, 저 어떤 사람이에요? 솔직히 얘기 좀 해. 내 교직 생활 40년의 보람이 하나 있다면 자네 같은 제자 둔 거지. 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말 못하겠네.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말해도 되겠는가? 예. 자네는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문제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목사님한테 전화해봐.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님. 어이구, 집사님 어쩐 일이에요? 솔직히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어떤 집사예요? 집사님, 내 목회에 보람이 하나 있다면 집사님 같은 교인이 있는 거지. 그 괜찮은 거예요. 집사님,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저는 말 못해요.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도 되겠어요? 네. 시험 들지 않겠어요? 네. 귀신들은 뭐 하나 모르겠어. 집사님 같은 사람 안 잡아가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나를 잘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셋 고르라면 그게 어머니고 그게 선생님이고 그게 목사님이야.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훌륭한 건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것도 훌륭하지만 무슨 기도를 해? 중보 기도를 한다. 누구를 위해서? 롯을 위해서. 잘 들으세요? 자, 롯이 애비 없이 고생하는 거 데려다가 잘 살게 해줬어. 갖고 소돔고모라 지각한다고 해서 갈 때마다 데려올 때도 짠하고 보낼 때도 짠하고 다 짠하지만 그렇게 짠할 때마다 뭐도 하기 싫어 그냥. 이제는 그놈 자식하고 그냥 상정도 하기 싫지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를 위해서 한 번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소돔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소돔고모라를. 정신이 바짝 나. 거기 누가 살아? 롯이 살잖아. 그러면 보통 훌륭하다 많은 사람은 이래. 이놈 자식 혼 좀 나가라. 너 소돔고모라 좋아하더니 뭐 내 운이 반짝거리니까 그러니까 이놈 너 맛 좀 봐라 이놈아. 보통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니죠. 하나님 안 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안 되죠.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시겠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롯이 소돔고모라에 들어가서 살면서 전도를 50명은 해놓은 줄 아는 거야. 전도를 50명은 해놓은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그 기도는 말이 돼야 된다고. 맞아.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악인은 멸해도 의인은 살려야지. 그러니까 벌써 기도가 뭐가 돼야 돼? 말이 돼야 돼. 말이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의인 5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았어. 45명 있으면 없어. 40명 없어. 30명 쭈밋쭈밋 해오는 거예요. 20명. 그때 이런 생각 안 들었어. 이놈 새끼 가서 전도 20명도 못 해놓고 구한 거야. 이놈 새끼 10명 있으면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변하지 않겠다. 그러면 봐봐. 롯 아내 딸 둘 사위 둘 6이잖아. 대명만 보냈어도 안 죽을 것을 부은 거예요. 이 둘이 들로. 전도 4명을 못하고 뭐 한 거요? 그게 롯의 얘기요, 오늘 내 얘기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그 집안의 신집을 보낼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집안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다 전도했어요? 다 전도했어? 아브라함은 종이 318명이요. 그 종들이 얼마나 기도 생활 잘하는지 세상에 보세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며느리를 리브가를 데려오려고 할 때 본인이 못 가고 나이 들어서 누구를 보내요? 에? 종을 보내잖아요. 종이 가서 며느리 데려올 때 하는 일을 보세요. 가면서 기도, 하나님,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 네 하나님, 우리 주인님 내 아들 며느리를 내가 고르러 갑니다. 좋게 만나게 해주시는데 내가 물을 달라 할 때 나에게 물을 주고 짐승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여자 있다면 응답으로 알겠사오니 그런 여자를 주셔. 아니 아브라함은 말이요 본인이 믿으니까 종도 그 영향을 받아서 종도 기도해. 세상에 이거는 지도 안 해. 어떤 사람은 자기도 기도하고 머슴도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주인도 기도를 안 하냔 말이요.
여러분이 무슨 식당을 한다고 해봐. 식당에 들어온 종업원이 기도하는데 주인은 기도 안 하는 말이나 돼? 여러분이 회사를 해봐. 회사 직원도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말이나 돼? 세상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그 이스라엘은 그 광야잖아요. 길 자체가 다 그런 데가. 애굽, 이스라엘 다 그런 데가요. 막 그 땅이 안 좋아요. 사막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너무 목마라 우물가에서 이제 있는데 여자들이 물을 길러왔어. 그러니까 나에게 물을 주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물을 딱 떠주더니 세상에 짐승에다 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저렇게 목마를 때 말 못하는 짐승은 얼마나 목마르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자. 훌륭한 여자. 훌륭해. 못된 것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 무슨 남정네가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말한 게 누구예요?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은 그렇게 말하잖아.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여인 나한테 물 달라는데요? 이메일님 이러면서. 그 참 주님 만나서 그 여자도 구원받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신랑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신랑도 네 신랑이 아니니라 그러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 사람 목마를 때 짐승 목마른 걸 생각할 줄 아는 그 배려의 마음.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 짐승의 물을 먹이는 순간 옳다!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삶을 그렇게 순적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종도 그렇게 훌륭해요. 그런데 롯은 뭐요? 롯은 뭐요? 10명을 정수를 못해. 10명. 그럼 나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아요? 롯 같아요? 아유, 아브라함? 와, 롯?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어. 지금 여러분은 무엇 같아요? 아니,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아브라함 같아요? 롯 같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죄가 많아서 망했다고.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죄가 많아서 망한 게 아니야. 의인 10명 없어서 망한 거야. 이 나라가 왜 안전한 줄 아세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이 왜 안전한 줄 아세요? 이 땅은 이렇게 죄 많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주여 주여 하고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한 거야. 그럼 10명은 넘잖아. 10명은 넘잖아. 10명은 넘잖아. 그러죠? 여기서 10명만 골라도 얼마나 훌륭하겠어. 근데 그것도 사실은 골라봐야 되지만 그래. 이 나라가 왜 안전한지 나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 이 민족이 부패했고 썩었고 엉망일지라도 그래.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며 그런 사람이 있다. 자, 그 가운데 그렇게 롯이 배신한 것 같고 속상해도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브라함의 성숙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기도도 해야 되지만 꼭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기뻐하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29절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는 아주 또 정말 깜짝 놀랄 중요한 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구하라. 그럼 받으면 너희 기쁨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일들이 많은데 기도한 것보다 더 응답이 많이 와요? 기도한 만큼 와요? 기도한 것보다 조금 와요? 자. 이것도 써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 내가 기도를 열을 했는데 응답이 100이 왔어요. 기도 열을 했는데 10이 왔어요. 열을 했는데 하나밖에 안 왔어요. 내가 기도를 열을 했는데 너무 많이 왔어요. 기도를 열을 하니까 딱 기도 한 만큼만 왔어요. 기도를 열이나 했는데 하나밖에 안 왔어요.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한번 손 들어봐.
나는 1번 같으다. 2번 안 들면 이 다음에는 무조건 손을 들여야 돼요. 1번 같으다. 손 내리시고. 나는 2번 같으다. 나는 3번 같으다. 손을 안 드는 분은 왜 안 드냐? 뭐 기도고 무엇이고 해본 게 있어야지.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저는 목사지만 솔직히 1번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보다 기도도 안 했는데 오는 응답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응답이 와.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줄만 알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뭔 줄 아세요? 나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나에게 응답이 와. 그걸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한 번은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환자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 있었겠지. 근데 그 환자가 유난히인데 막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 속에서 마귀 새끼가 또 튀어나온 거야. 막 기도를 안수를 하는데, 그러던 이놈이 하면 울면서 막 울면서는 말, 네가 능력받았다고 교만하지 마라. 자, 이놈이 나한테 충고를 당하더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임마. 내가 하는 거 임마 주님이 능력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팍 울면서는 말이, 너희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이놈이 그러더라고. 너희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세상에 누가 다 알아줘? 귀신이 다 알아주대. 나는 그때 큰 걸 깨달았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오는 응답은 누군가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준 사람들의 기도 응답이다. 안 놀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요 정말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이건 내 힘도 아니고 내 기술도 아니고 내 재주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이거는 100% 주의 은혜다. 내가 교인들 한 가정 무슨 일이 내가 어떻게 알겠어? 솔직히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무슨 뭐 점쟁이요? 내가 뭐 투시를 해? 모르지. 그저 기도하는 거야. 그저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세상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는 생시도 바쁘지만 나는 꿈이 더 바빠. 나는요 교인들이 꿈에 나 봤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나는 꿈에 심방을 당하는 모양이야 내가. 그런데 그 중에 한 교인이요 막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아무 의욕도 없고 막 할 수도 없는데, 의욕도 없고 아프니까. 그런데 꿈에 제가 심방을 오더니 안수를 해주고 나니까, 세상에 꿈에 안수 받고 나섰대. 가지고 편지를 장장 써가지고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차야 돼. 나는 차야. 근데 한 번은요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아주 열심히 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자꾸 칭찬해. 왜 열심히 살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꿈에 막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꿈에 그러더래. 내가 오더니, 이 사람아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봐. 내가 그러더래.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봐. 그러더래요. 꿈에 내가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봐. 뭘 건강한데 뭐 진찰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니까 부인 가봐. 병원에 가봐. 갔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위암 초기가 발견이 된 거야. 형제들을 다 이 사람이 침을 친 거예요. 하나가 잘 살으니까 각자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 잘 살으면 다 달라붙잖아. 그 형제들 다 살린다고 이 한 사람이 너무 무거운 침을 친 거야. 그러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처럼 할 때 그 오는 아픔이 있죠. 그게 막 스트레스가 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 의사 깜짝 되게 이렇게 초기에는 발견을 못한대. 이렇게 초기에는 발견을 못한대. 그런데 어떻게 병원을 왔냐고 깜짝 놀래. 병원을 어떻게 왔어?
내가 꿈에 가라고 했대. 그러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주님께서 다 계획하세요. 그러니 감사해 안 감사해? 그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이 오는 것은 다른 하나님이 그냥 주는 줄 알았더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 그 중보기도 덕분에 오늘 내가 응답받고, 그 중보기도보다 더 귀한 기도가 있으니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경동이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옆에서 지금도 주님은 경동이를 붙들어 주세요. 안 들려 그 소리가? 나만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숭인 장로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숭인교회 저 담임 목사를 붙잡아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얘기하면 막 흥분이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해야 좋아? 목사님 주님하고 기도가 통할 거거들랑 기도하려 말고 돈이나 좀 보내라고 얘기해 주세요. 왜 돈은 안 주시겠어? 믿음으로 살고 심고 거두는 원리에 맞춰 살면 왜 축복은 안 주시겠어? 왜 축복은 안 주시겠어? 왜 축복은 안 주시겠어?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오늘도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놔두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도만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기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거 많으면 못해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기도받는 놈보다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더 잘 되잖아요. 하나님이 소돔에 들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도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죽을 자식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로 죽을 부모 형제들 다 살아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로 교회가 더 놀랍게 부흥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로 우리 목사님의 능력을 더 사역을 능력 있게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이 안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요즘에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는 사스가, 이 사스가 대한민국에는 내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크리스찬 하나님, 이 사스가 이 나라에 잠입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사스의 병마야 너는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한 번씩 오는 것도요,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네. 세상에 중국 쪽에서 황사가 확 날라오고 그쪽에 또 병균 타고 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저 황해바다에 다 빠져버렸대. 내가 어떻게 비를 조종해? 내가 어떻게 비를 조종해? 저 비 한 번 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조종하냔 말이야. 주께서 할렐루야 맞춰서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기까지도 그렇게 주장해 주시거든.
뭘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개떡 같은 사람들아. 왜 염려하느냐.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하며 삽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저는 알아요. 저는 솔직히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 내가 막 몇 시간씩 기도 못해. 솔직히 부족해. 항상 기도 부족해. 그런데도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저를 위하여 눈물임치며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일 거예요. 나는 지난번에 인천에 또 집회 갔다가 너무 놀란 사실을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우리 바로 앞집에 사는 집사님이 있어요. 지금 권사님이신데 세상에 수십 년 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분이 저를 그렇게 반갑게 어렸을 때 놔두고, 장 목사님 헤어진 지 오래됐지만 이날 이때까지 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를 않았대. 항상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받은 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다. 내가 똑똑한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 보좌 옆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주님 땡큐. 영광입니다. 그래요. 나는 우둔하고 미련하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무슨 기도해야 될 줄도 모르지만 오늘도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보좌 옆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맙시다. 그래, 우리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바로 그 얘기예요. 소돔 고모라를 엎으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살려주셨더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싶을 그때가 있었을지라도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사 나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그냥 아브라함과 롯 관계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그런 중보기도로 역사가 쫙 흘러갑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모세와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지역에 살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왔어. 이스라엘과 전쟁이. 그때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서 막 싸웁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인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가 말이 돼요. 항상 기도는 뭐가 돼야 된다고? 말이 돼야 돼. 말도 안 되는 기도는 하지 말라고. 말이 돼야 돼. 말이. 그렇잖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요. 그렇잖아. 그렇습니다. 막 서둘기도 하니까 막 여호수아 군대가 막 이게 아말렉이 막 점프러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보니까 한참 손동이에 팔뚝이 어떻게 해? 아파. 내려가니까 또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이스라엘이 치고 주여 어찌 이런 일이 하다 보니까 또 이기는 거야. 하고 막 기다려보니까 알았어.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지. 그 손이 무슨 손이야? 기도의 손은 기도의 손인데 무슨 기도 손? 중보기도의 손이라고.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어디를 갔어? 에? 깜빵 갔어. 깜빵 갔어. 근데 나 되게 웃기는 게요, 베드로는 깜빵에 가면 뭘 해야 돼? 베드로는 기도하잖아. 잡으랬어. 베드로는 잡으랬어. 자니까 누가 기도해 줬어요? 교인들이.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내리면 죽어. 이제 누가? 베드로가 내일 죽어. 야고보 죽이고 그 다음에 누구 죽이려고 그랬어? 베드로 죽이려고 그랬어.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아무리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살리는 목사님 있고 죽이는 목사님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죽이는 그 행위가 온당하다 할지라도 죽이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얼마나 회개합니까? 그런데 나는 더 신기한 건, 아니 그냥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다가 자기가 예수 믿고 막 전도하니까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또 수도 없이 많은 거야. 내가 그거 보고 느낀 게 꼭 씹는 대로 거둔다. 네. 이런 말 한마디를 내가 지금 설명을 다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교인들 속 팍팍 새긴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나서 또 팍팍 썼고요. 구역원 할 때 구역장 속을 팍팍 새긴 사람은요, 구역장 할 때 꼭 그런 구역 식구 만나. 이상해요. 나는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데, 어렸을 때 나 은혜 받고 교회 다닐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일주일에 교회 14번 나가지요. 그러니까 나 이 다음에 목회할 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 일주일에 예배 14번 나오는 교인 주세요. 내가 그런 기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참 감사한 게 잘 나와 예배를. 왜? 내가 그렇게 심어서 심는 대로 거두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빤지리처럼 신앙했으면 우리 교인들 다 빤지리였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인이 빤지리거들, 교인만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도 빤지리가 아닌가 한번 돌아다 봐야 돼. 아니,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일리는 있어요. 나는 사물 얘기하지를 안 했어. 그냥 일리만 있다고 했어. 왜? 끼리끼리 만나니까. 아이고, 장 목사, 나 우리 교인들과 이렇게 빤질빤질하는지, 나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사실은 내가 빤질이거든. 나 그렇게 들려. 그게 또 근거가 조금 있는 게,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요, 사업하다 부도나가지고 목사님 된 분이 있어요. 부도나가지고. 그런데 신기한 건 교인들이 전부 부도만 들어요.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밖을 보면 나를 보고, 나를 보면 밖을 아는 거예요. 친구 보면 나를 알고, 나를 알면 친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좋아요? 여러분, 술 친구가 많으면 여러분 술 한 잔씩 하는 사람. 여러분, 고스톱 친구가 많으면 틀림없이 여러분도 고스톱뿐이요. 여러분, 춤바람 친구가 많으면 틀림없이 여러분도 춤바람이요. 끼리끼리 모이니까.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그러나 일리는 있어. 나는 사물 얘기하지 않았어. 일리가 있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까먹이 가놓고 본인은 잡으린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막 옥터가 흔들고 살아났어.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요, 깜빡이 갔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 기도해? 자기가. 바울과 신라가 시거돈 맞고 빌립보 감옥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저절로 옥터가 흔들리고,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다 형편에 맞추지.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은 본인 기도로도 해결을 하고, 그걸 못하니까 또 기도를 붙여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뭘까? 본인이 기도하고 기도 붙이면 제일 좋겠지. 그게 누굴까? 여러분. 아멘도 못 하는 거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와 같이 성경 속에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사건으로 잘 이어가고 있으니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적어도 여러분 돈도 빚을 지면 안 되지만 기도도 빚을 져서는 안 돼. 갚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받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어느 기도까지 중보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